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네요.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은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듣고 행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행하는 신앙. 우리는 과연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매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방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우리가 그런 가사로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이 과연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는 동의하는가?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항상 기뻐하며 그 인도하심이 우리가 원하는 그 인도가 아닐지라도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그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신뢰하며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림 언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떤 관계인지를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묘사하는 수많은 그림 언어들은 항상 어떤 그 일관성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그에 복종하는 관계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이시다.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시다. 이 모든 그림 언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저희 주종 관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입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한 부분만을 강조하며 그 부분만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옳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영역만을 강조하고 행위라는 영역을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항상 믿음의 자리에다가 어떤 단어를 주로 많이 집어넣는다고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집어넣지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믿음과 순종을 혼란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를 따른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피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우리는 자꾸 노출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에서 어떤 특정한 영역, 내가 필요로 하고 내 마음에 드는 영역만을 집중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기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감하는 것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에게 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을 자기가 감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제하여지리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헐렁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가 날마다 참여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의 탁월함에 날마다 우리가 연합해 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이제는 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헐렁헐렁하고 하나님이 대충대충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속성상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속성은 정확한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속성이 정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재앙에 노출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앙들이 엄격함을 추구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확한 것을 얼마나 추구하기 싫어하는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표현 아닙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무서울 정도로 죽도록 하나님께 어떻게 성실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정직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죠. 성실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정직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니 성실하지 않은 것 자체부터 사실은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에서 주인 눈치나 슬슬 보고 주인이 안 볼 때는 자기를 대충 하다가 주인이 보는 앞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거는 신뢰를 저버린 거죠. 그죠? 그거 부정직한 겁니다. 그 부정직함이 뭐예요? 그것이 불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주인들이 어떻습니까? 얘가 성실한 줄 알았더니 성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너 신뢰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림 언어가 어디서 또 나오니까? 마태복음 23장에서 나오죠. 마태복음 23장에서 악한 종에 관한 개념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게으른 종. 주인이 오지 않고 주인의 눈치만 살살 살피면서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때우는 종에 관해서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이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성실한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됨의 특징입니다. 누가 강요를 해야만 따르고 누가 강요하지 않으면 느슨해지고, 누가 지켜보고 있으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누가 안 지켜보는 것 같으면 대충 하는 것, 그거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성실이 아니라 그거는 부정직한 것이고 그거는 믿음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믿음의 근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처럼 코람데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태도로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캠퍼스 생활을 하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을 그렇게 한다고 얘기한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욕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성실하지 않고 부정직하다고 이미 낙인이 찍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고난의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간혹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고난의 때는 갑자기 신앙이 불끈 올라와서 믿음 지킬 수 있을 거래요. 여러분,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부흥 강사들이 자꾸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교인들이 다 말아먹었어요. 이 부흥 강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좀 없어져야 돼요. 이 부흥 강사들 때문에 자꾸 교인들 기분 좋게 만들어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교인들이 뭐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죄책감 느끼고 좀 불편할 것 같으면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다른 동네,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회중들에게 선포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 자리에는 회중들의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회중들의 그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거기서 회심이 있고 그럴 때 거기서 각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주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무슨 주자입니까? 주인 주자죠. 주인 주자. 영어로는 로드죠. 로드. 여러분, 이 주인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무게를 느끼십니까? 우린 잘 못 느껴요. 예수님 당시에 주인과 종의 관계는요, 어느 관계냐면 주인이 죽어라 하게 되면 죽는 신용이 아니라 죽어야 되는 관계예요. 그게 주인과 소위 퀴리오스와 그 둘로스의 관계예요. 둘로스가 노예죠. 종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둘로스, 이 종 또는 노예들은요, 인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 젊은 세대들은 거의 안 봤을 텐데 뿔이라는 영화 보신 사람 있습니까? 뿔이라는 영화. 뿔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요, 얼마나 옛날에 미국에서 남부 지역에서 노예 제도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폭로하는 영화였습니다. 주인이 의자에 흔들 의자에 딱 앉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나요. 저는 그 영화 본 지 굉장히 오래돼서 거의 스토리를 다 잊어버렸는데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영상은 몇 가지는 기억나요. 뭐냐 하면 주인이 흔들 의자에 딱 앉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노예의 그 아이가 한 몇 살 됐겠습니까? 한 5살이나 기껏해 7살 정도 됐을 만한 애가 쪼르륵 달려오더니 주인 그 발 밑에 딱 누워요. 그러면 주인은 그 애 발을 배 위에다가 올려놓고 발을 눌러가면서 흔들 의자를 앉아요. 그게 주인과 노예의 관계예요. 근데 거기서 이 노예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노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큰 가마에다 물을 끓이더니 거기다 집어넣어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불복종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요, 이 주인과 종의 관계, 예수님 당시에 둘로스는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전혀 이 성립이 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유를 주면서 자유롭게 너희들이 복종하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폭력 앞에 여러분 무릎 꿇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 앞에도 무릎 꿇지 않습니까? 권력 앞에서 우리 무릎 꿇지 않습니까? 명예 앞에서 우리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안 꿇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 내가 순종할 만하다 싶으면 순종을 하지만 내가 순종하기 전 불편하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우리는 쉽게 그 명령을 거절하죠. 따르질 않는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너의 행동들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신앙이냐 아니냐가 여기서 구분되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제가 목회하면서 자녀 교육에 관한 그런 방식이라든지 팀모임이라는 이런 방식이라든지 교회에서 이런 교회의 어떤 방침을 다른 교회와 다르게 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하고 성격이 특별해서 다른 사람보다는 독특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제 신앙의 양심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저는 교회 안에서 권징하는 걸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저는요, 개인적으로 날카롭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성격 자체가 싫은 소리를 그렇게 하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단호하게 그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주인과 종과의 관계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봐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주인으로, 말로는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손해가 누구에게 오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비유죠. 무슨 비유입니까? 47절 보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 집을 짓되 깊이 파요. 근데 깊이 파는데 어떤 데 깊이 판 거예요? 반석 위에 깊이 판 거예요. 여러분, 반석을 파봤습니까? 바위 위에다가 여러분들 집 져 봤습니까? 못 해봤죠?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바위가 아니라 그 꽁꽁 얼은 그 얼음 바닥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김장하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는 김장 해가지고서 김장김치 땅에 파묻을 때가 언제냐면 한 12월 달쯤에 그때 파묻어요.
눈 펑펑 쏟아질 때. 그러면은 부대에서 뭐 쌀이 나무 뭐 저기 하고 맨날 그럼 우리는 쌀이 나무 채취하다가 이제 그 고참들하고 모이면은 뭐 술래잡기도 하고 그럼 뭐 가위바위보 해가지고서 뭐 간식도 먹고 뭐 그러면서 이 군생활에 지루하면 그렇게 달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추울 때는 또 뭐도 하고 그러냐면 이 동계 훈련해가지고서 A형 텐트 막 싸짓고 뭐 아유 아주 귀찮아요. 손도 시리고 추운데. 근데 제일 고통스러운 것 중 하나 뭐냐면 이 꽝꽝 얼은 그 바닥을 꽃게로 찍거나 삽으로 찍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서 거기다가 김장김치를 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꽃게로 찍으면 꽃게가 튕겨나갑니다. 손이 아파요. 찍히지가 않으니까. 그 삽으로 밟으면요 때로는 삽이 부러지기도 해요. 땅이 너무 얼어가지고 스카이 콩콩 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하도 안 파지니까. 근데 고참이 명령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 땅도 이렇게 파기가 힘듭니다. 근데 반석이에요. 어느 날 주인이 그랬다고 칩시다. 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지진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너 집을 짓는데 아무데나 집 짓지 말고 내가 명령하는데 집 져라. 여기다 집 져라. 땅을 파봤더니 뭐예요? 완전히 돌덩어리들로 가득한 거예요. 순종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순종 가능한 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전 거의 못 봤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저에게 명령하는 게 어떤 거냐면 불가능을 항상 가능하게 하라는 식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할 수 없는데 나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으면 너희는 반석 위에 집도 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내 힘으로 내가 팔 수 있는 것만 우리는 찾죠. 문제가 그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모래 위에 집 짓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석 위에다 집 지라고 얘기하면 No. 비현실적이에요.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을 때 너에게 유익할 때가 올 거라는 것이죠. 언제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 보면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 여러분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게 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주인만 아는 거죠. 주인은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통찰력도 있어서 주인이 자 내가 그 기후를 알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니까 반석에 집 져. 근데 우리는 뭐라 하죠? 우리는 현실만 보는 거죠. 어떻게 이걸 집을 져요? 어떻게 이 어려운 곳에 집을 지르니까 못해요. 우리는 고집을 피우죠. 고든 백성이죠. 근데 정작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탕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힐 때 이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만 살아남는 거죠. 근데 내 힘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을 따라서 모래 위에다 집 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 사실 굉장히 버겁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전 자녀 교육에 거의 전도사 역할을 합니다. 제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한테 계속 그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꼭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하냐. 여러분, 현실 따지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근데 분명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을 얘기하며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듣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들으러 왔습니까? 행하려고 왔습니까? 듣기 위해서 온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을 때 행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평소에는 그 차이가 안 나타나죠. 평소에는 오히려 여러분들 보고 뭐라 그러겠습니까? 미련한 놈이라 그러죠. 그렇죠?
오늘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살기 편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놀러 다니지도 않고 허구한다면 매일 예배당에 기도하러 오는 거 미련한 놈이죠. 저보고 어떤 우리 노예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떻게 교인들이 허구한다면 매일 와서 기도하러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님이 고집 부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하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고.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교인들 이렇게 억압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노는 날 되면 수요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저의 목회에 관해서 지나치다, 너무하다, 너무 융통성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러는 거죠, 속으로. 자, 위기 닥쳤을 때 당신네 신자들이 더욱더 그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할지,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우리 교회 신자들이 더 믿음으로 그것을 잘 극복할지 그때 가서 보자. 신앙은요, 평소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냐면 마치 배짱이처럼 바이올린을 키고 노래나 부르는 그런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죠. 뜨거운 여름에 남들 놀 때 무겁게 짐 나르고 그리고 겨울을 준비하는 사람 바보처럼 보이죠. 그런데 겨울 돼 봅시다. 겨울 때 되면 누가 오는지 그때 한번 봅시다. 환난할 때 누가 오라는지 그때 봅시다. 하나님의 심판할 때 누가 오라는지 그때 봅시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우리에게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그때를 미리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명에게서 지혜를 배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게으름 추구하고 편리함 추구하고 안락함 추구하면서 왜 우리 교회는 이래요? 다른 교회는 다 편한데. 그래요. 그럼 그 교회를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교회처럼 신앙생활 하세요. 지금은 편할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여러분들은 정말 당당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 어느 때 여러분 그 실체가 드러나는지 보십시오. 고난의 때 그의 수준이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상황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서 27장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소에 항상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환난과 고난과 혼란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27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아멘. 납득이 가는 예언입니까?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람이죠?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상 숭배자인데 어떤 숭배자냐면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이 모든 땅, 이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죠. 남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땅을 내 종, 누구의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도구로 누구를 선택하셨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이스라엘 왕의 권위를 폐하시고 그 권위를 누구에게 지금 권위를 위임하셨냐면 바벨론 왕에게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왜냐? 그들이 죽어라고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순종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들이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위임될 거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가장의 권위가 왜 땅바닥에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가장들부터가 하나님께 복종을 안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근데 가장부터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누가 권위를 행사하죠? 페미니스트들, 여자들이 남자를 쥐고 흔들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위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굉장히 비정상적이죠. 비정상적인데 비정상적으로 권위를 옮기신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뭐냐면 심판한다는 개념이에요. 심판한다는 개념. 자, 근데 잘 보십시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성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으니, 이거 창세기에 표현하고 그들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에게 권위를 주셨을 때 하와를 다스릴 권위만 주신 게 아니죠. 짐승들을 다 다스릴 권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창세기의 그 표현을 그대로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니까 요즘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대들죠. 당연한 현상이에요. 국가의 권위자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그 권위를 침탈하고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에 협조하는 것이 옳으냐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남편 같지 않아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하냐면 로마의 권세가 우리가 합당하게 인정할 만한 권세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가 국가다워요. 남편이 남편다워에 복종하죠. 다 갖다 붙이려면 여러분 뭘 복종을 못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과연 복종할 만한 그 권세가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복종할 만큼 완벽한 권세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남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구분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럼 여러분, 꼭 그 권위를 대항하는 사람들 치고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참지 못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권위를 침탈하는 행위는 너무 쉽게 행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불법한 왕에게, 우리는 불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니까요.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유 어쨌든 징계는 받아야 돼요. 우리 잘못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왕이요, 왕이. 근데 왕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왕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곧바로 왕의 권위를 떨어뜨려 버려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왕적 권위를 흔들어서 그 권위를 누구에게 줘버리냐면 아들 압살롬한테 줘버려요. 그 다윗의 권위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땅에 떨어진 것보다는 좀 덜하겠죠. 하여간 길거리 가는데 다윗을 보고 뭐라 그래요? 돌 던지면서 이 더러운 놈아 뭐 막 욕한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나를 저주하시나 보다. 여러분, 권위자는요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권위자는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래 위가 다 개판이죠. 지금 아래 위가 다 개판이에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를 퍼붓고 모욕을 퍼붓을 때 다윗이 그렇게 갔지만 다시 왕권이 회복되어지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뭐라 했냐면 저놈이 나를 그렇게 저주했는데 그냥 그 편안하게 세상 떠나게 만들지 마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왜냐하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에 관해서는요, 여러분 분명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똘똘한 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이 남편 같지 않다고 권위에 도전하고 맨날 쌈박질하고 멱살 잡고, 여러분 우리나라 그런 일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 응답 절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집안 풍비박산 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권위 안에서 그 권위를 존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라는 것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아내들이 남편의 복종 죽어라고 안 하죠. 그렇죠? 남편들이 아내 사랑 죽어라고 안 하죠. 왜 그렇죠? 이유가 뭐죠? 우리는 성경대로 잘 살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뭐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치시는 거예요. 왜 치시죠? 니네는 잘못했으면 반항하지 말고 매를 맞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여러분 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는요, 매 맞을 짓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번에 와서 우리가 정당화할 만한 부분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행동 얼마나 했나요? 오늘날 기독교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만한 부분이 뭐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치셨죠. 수도 없이 깨달으라고 징계하셨죠. 근데 지금 여기까지 갔죠. 앞으로 어디까지 갈까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세우면 더 좋은 대통령 된다는 보장 없어요. 지금 사실은 더 좋은 대통령 세우려고 뽑아서 세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 된다는 걸 깨달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 매를 맞아야죠. 예. 근데 우린 여전히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대통령을 제가 두둔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막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끝까지 가자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저는 이것도 불안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저 사람 마음을 저렇게 움직이시는지 그것도 저는 솔직히 불안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 앞에서 우리가 넙죽 엎드리고 잘못했다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는 오늘날 이 모습을 보면서 사울시대에 사사시대에서 사울시대로 넘어가면서 우리의 왕을 우리가 세우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소리를 탄식을 들었던 이 사무엘의 그 모습을 기억하게 돼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뭐라 얘기합니까? 이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네들의 왕을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죠? 저들은 지금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사가 사무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말은 또 왕의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지금 그들의 행위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는 떠나서 우리 교회는 신학적으로 사고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만 합니다. 저는 다윗이 취했던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지하게 치셨죠. 자기 아들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그리고 아들한테 쫓겨다니고 백주대낮에 자기 그 첩들이 다 강간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옳으시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 달게 받겠다. 다윗이 그거지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한 거 안 했어요. 그냥 달게 받았죠.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넙죽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이죠. 근데 그 부분이 예레미야서도 또 나와요. 29장 봅시다. 29장 10절부터 13절 말씀.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누가복음 그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우리가 복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복종 못하겠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우고 여러분들의 타락한 본성을 채워주는 하나님이 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타락한 본성을 끊임없이 부인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본성에 다 거슬립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멋대로 하고 싶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에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게 우리 뭡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의 증상 아닙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의 증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어찌나 다 거슬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어찌나 다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항상 관심이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우리를 가르치냐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복종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은 관심이 없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회복의 교회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길 바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에게서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본성에 들어맞는 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미 이 강단은 썩은 강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가장 심각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레미야는요, 모든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벨론에게 저항하라. 그리고 바벨론이 절대로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다. 계속 그런 얘기 해주길 바랬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다른 여러 선지자들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었고,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에 그 예레미야는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왕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였어요. 그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가 아니라, 또는 왕이, 권력자가 원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는 지금 민족 반역자로 여겨진 거예요. 저 인간이 그 제정신이야? 지금 바벨론을 지금 이렇게 온다면 어떻게 하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얘기를 해야지. 맥 빠지게 이젠 졌다고? 전쟁도 안 해봤는데 항복하라고? 여러분, 당연하죠. 예레미야는 욕먹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선지자들, 오늘날 설교자들이 해야 되는 노릇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부합하든 부합하지 않든 거기에 굴복하는 것, 거기에 맞추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매를 다 맞을 만큼 맞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만큼 꿇으면 10절이 그거 아닙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기한이죠, 기한. 그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 아닙니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들 매를 때리는데 너 10대만 맞아라. 10대를 맞아야 되는데 10대 못 맞겠다는 거예요. 한 2대, 3대 맞고서 나 도무지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늙으신 노모의 회초리를 뺏어가지고 꺾어버리는 거, 우리가 그게 똑똑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들이 혹독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에 대해서 매를 든다면 우리는 맞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운 줄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굉장히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징계하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더 힘든 권력자가 정권을 장악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할까봐 저는 그것도 두렵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넘어가서 그 대가를 치룰까봐 그것도 두렵고요. 저는 솔직히 해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때는 더 넙죽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목이 고든 백성이었습니다. 저런 통치자가 세워진 건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다 의인이에요. 다 의인. 근데 거기에 동참한다는 거, 여러분, 죄를 더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매를 들고 자녀의 종아리를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에요.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한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할 때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복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운운하지 마십시오. 미래와 소망을 우리의 방식대로 만들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와 소망을 하나님 말씀대로 불복하면서 여러분 미래와 소망을 기대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복하면서 여러분 탕류가 왔을 때도 여러분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어떤 탕류가 이제 쏟아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석의 집을 지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서 이 탕류가 뭔지 아시죠? 홍수예요, 홍수. 홍수가 막 밀려올 때 내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며 살아남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아남을 궁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첫째 환난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 지진, 천재지변 일어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도에 힘쓰라 그랬죠. 기도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순종 안 하면 여러분 손해요. 여러분 손해.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만 여러분 살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 앞으로 살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요. 경제도 지금 인프라가 다 무너졌어요. 이제껏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내려앉은 적 없었거든요. 인프라가 내려앉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인프라가 있어야 다시 무슨 빨리 성장하든지 뭐하든지 하는데 모든 인프라가 다 무너졌어요. 우리에게 지금 남은 게 뭔지 아십니까? 곤비한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 지킬 수 있는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가난한 가운데서도 도둑질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러시아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어떤지 아십니까? 경제가 내려앉으니까 길거리는 자전거고 자동차 와이퍼까지 다 빼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엄청날 겁니다. 맨홀까지 뽑아서 팔아먹고 남의 집 철문이 쓴 철문을 밤사이 떠서 팔아먹을 정도로 가난하니까 별짓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외일 거 생각합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아르헨티나나 여러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 꼴 안 한다고 여러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상당수의 많은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다가 내려앉아서 알거지된 나라들이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교만하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여전히 자기 잘난 줄 알죠. 아이고 얼마나 망해야 내가 어리석고 부족하고 무능하다는 걸 인정하겠습니까? 근데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그게 제가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 얘기합니까? 12절과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이겁니다. 넉넉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 기간이 딱 끝났으면 이제 알아서 모든 것이 원상복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말을 13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줘요. 뭐라고 설명하지냐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이란 표현이에요. 이게 바로 그 표현이에요. 부르짖는다는 말이요 무조건 목을 쉬어라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르짖으라는 말이 의미하는 진정한 의미가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무슨 얘기죠? 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복종하겠나이다. 나는 이런 태도. 내가 모르지만 알기만 한다면 무슨 짓인지 다 하겠습니다. 죽어라 하면 죽는 신이 아니라 죽기까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두 번째 뭐예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께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는 여호와께 와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자기 혼자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제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는 거에 가서 수도 없이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도 여러분 느끼지 못하면서 중원부원 시간만 때우면서 기도하니까 기도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시며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시길 바라야죠. 그래서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럼 뭐예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게 뭐예요? 나를 만나리라 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똑같이 세 개로 지금 그 문장이 나눠져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12절과 13절이 같은 얘기를 반복하며 설명해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나를 찾는 것이고,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는 나를 만나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세상에 요동을 치고 환란이 심하고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미래가 있어요. 우리의 미래를 세상의 것에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래를 세상 지도자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래를 돈에서 찾지 말고, 명예에서 찾지 말고, 성공에서 찾지 말고, 학벌에서 찾지 말고,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과 이 나라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소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회개해야죠. 어디로 회개합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